조건부라는 표현이 있죠. 어떤 선행되는 조건이 있어야 다음 것이 효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회사에 지원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지원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학력은 이래야 되고 경력은 이래야 되고 자격증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충족이 돼야 서류를 낼 수 있고 그 다음 면접이라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앞에 것이 앞에 자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회사에 지원할 수도 없고 면접 과정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있는 거죠. 중요한 선행 조건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되죠. 삶은 엉망인데 예배만 드린다? 그럼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고 예식으로서의 예배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식으로서의 예배는 필요 없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 또 그건 아니죠. 삶으로서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이 있고 또 예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가 존재하는 거죠. 둘 다 중요한 거죠. 둘 다 중요한데 예배가 되려면 삶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거기에도 선행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포기하지 않는 인내하는 또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기도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삶은 엉터리로 살아놓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이 안 오는 거죠. 또 마찬가지요. 삶을 기도처럼 살면 기도는 안 해도 된다. 또 그건 아니죠. 삶은 삶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매일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거예요. 20절에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여러분 괜찮아요? 시바에서 유향, 먼 곳의 향품 아주 기중품입니다. 기중품을 하나님께 가져온 거예요. 수입품이거든요. 당대만 해도 수입품이면 상당히 귀한 거였습니다. 지금이야 전 세계적으로 서로 물건이 오고 가지만 당대에는 아주 귀한 거죠. 하나님께 아주 귀한 것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쓰고 남은 찌꺼기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한 아주 귀중한 물건을 하나님께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괜찮잖아요. 하나님께 귀한 예물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는다. 달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6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나님께서 야 선한 길이 어디인가 잘 살펴보고 야 가던 길 멈춰. 그리고 거기에서 잘 살펴 선한 길이 어딘가. 그리고 그 선한 길로 가. 그러면 너희가 평강을 얻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갈래요. 그리 안 갈래요. 그런다는 거예요. 시대별로요. 중요한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있죠. 우리의 과거 세대를 생각해 보면 과거 세대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선한가 악한 거였어요. 착하냐 나쁘냐,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이게 우리의 삶에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죠. 과거에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했어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근데 현대 와서는 착하게 사는 것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기준은 되지 않는 걸 봐요. 요즘은요,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착하냐 나쁘냐 이게 아니고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상대방이 좀 나빠요. 상대방이 윤리적으로 좀 흠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 같으면,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으면 그 문제 삼지 않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문제 삼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저 나쁜 놈, 옛날에는 저 나쁜 사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익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또 하나의 기준은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죠. 향락 중심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불가했던 것들이 지금은 가능해지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동성애 같은 거죠. 과거에는 동성애자가 있더라도 숨어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드러내고 하죠. 그 선이냐 악이냐 뭐 이거 안 따지는 거죠. 나만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즐거우면 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기준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선과 악이라는 기준이 분명하고도 중요하죠. 선이냐 악이냐,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착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선하다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냐 맞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 기준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주 재미가 없는 겁니다. 고리타분한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재미가 없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고리타분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선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그럼 청년들이 볼 땐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가 없어요. 그럼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젊은 사람들을 붙잡아 보려고 교회도 재미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왜? 신앙인으로서 넘어서는 안 될 경계가 교회는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한계가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다 하면, 난 그렇게 안 할 거다, 그거 재미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갈 것이다. 요즘 세대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나는 몰라, 나 오늘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건 재미없어, 나 재밌는 대로 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지를 않는 거죠. 17절에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파수꾼을 세워놓고 경고의 나팔을 불 거 아니에요. 나팔 소리를 들어라. 그런데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러면 우리는 안 들은다는 거죠. 파수꾼은 경고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징계받는다. 그렇게 살면 죄의 쓴 열매를 먹을 것이다. 경고하는 거죠. 근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안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성도들이 죄에 관한 설교, 회개하라는 설교를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요. 회개하십시오. 그건 죄입니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죄의 쓴 열매를 먹을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어쩌다 한 번씩 해야지 매주 막 이런 이야기하면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신앙생활 바르게 하라는 설교, 예배를 똑바로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봉사하십시오. 정직하게 헌금하십시오.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 버려두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건 내 버려둬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떡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 내가 알아서 한다고 지금 꼭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꼭 그런 이야기만 하냐고. 그래서 복 받으라는 이야기, 잘 될 거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축복할 거라는 이야기, 평안할 거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듣기는 좋아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는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의 소리는, 경고의 나팔 소리는 우리 안 들을란다,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그 마음이 그냥 편해지는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만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마음이 훈훈해지고 편안해지고 이제 이런 것만 원하는 거죠. 양심을 찌르고 그 어떤 그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내 것을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그게 하나의 십자가처럼 짐이 되고 막 이런 건 안 듣고 싶은 거죠. 안 들은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지금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선한 길로 가라. 우리는 안 갈래요. 경고의 소리 들으라. 나 안 들을래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시바의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 아주 귀한 예물은 가지고 온 거예요.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는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받아들이려면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면 그게 아주 귀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 왔다, 하나님이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소리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귀한 예물은 하나님께 가지고 왔을까요? 예물도 가지고 오지 말아야지. 귀한 예물은 또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합니다. 어떤 내 마음의 짐을 돈으로서 좀 덜어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아이들하고 잘 못 놀아줘. 내 생활이 바빠가지고 애들하고 시간도 같이 못 보내고 애들하고 뭐 그래요. 그 애들은 좀 미안하잖아. 그럼 뭐 줘요? 용돈 주죠. 용돈을 줌으로써 내 마음의 짐을 좀 덜 줘. 우리가 교회에서 막 교회 대청소를 하기로 했다고 해봐요. 그래서 뭐 의무적으로 나오십시오 해서 교회 대청소를 하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나와서 다 땀을 뻘뻘 흘리고 교회 대청소를 하고 잔디에 풀을 뽑고 막 해요. 근데 나는 그 대청소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리고 늦게만 지금 왔어요. 성도들이 다 하고 이제 일이 마무리돼요. 그럼 좀 미안한 마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스크림은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짐을, 그 부담을, 미안함을 이제 덜어버리려는 이제 이런 거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도 이와 비슷한 심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귀한 예물 드렸으니까 이랬으면 됐지, 할 만큼 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순종의 삶도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경건의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때우는 거예요? 귀한 예물 가지고 와서, 물질 가지고 와서, 이거 들었으니까 하나님 뭐 이제 다 된 거지, 이거 드리면 다 된 거지 뭐,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은 또 받고 싶은 거죠. 경건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들을 나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뭘로써? 물질 들여놓고 됐지 뭐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행하지 못한 경건의 삶, 순종의 삶을 예물로, 속된 표현으로 퉁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이걸로 퉁칩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림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게 통할 수도 있어요. 아이스크림 샀으니까 됐죠. 밥 샀으니까 됐죠. 사람에게는 그 통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요, 신앙생활은 정석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령을 피우면 안 돼요. 19절에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 내가 원하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 내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 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절대 좋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로 퉁칩시다. 하나님께 안 통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적당히 뭔가 다른 걸로 버물려 가지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안 통하는 거예요. 신앙의 요령을 피우면 안 돼요. 내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나머지는 대충 해도 되겠지. 안 돼요. 하나님께는 정석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정석대로 해야 돼요. 어디가 하나님의 길인지 겸손하게 살피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길대로 겸손하게 그 길을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대충 요령껏 하나님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한 길이 어디인가 살피고,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만큼은 요령 피우지 않고 정석대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